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사실 그 말을 안 맞죠.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시면 아니라 예수님 교회 오시면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무슨 설교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다 오늘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실 거라는 기대가 드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답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그리고 제가 밑에 내려가 있고 저도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물론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냥 가서 손을 만져주셔서 아픈 것을 고쳐주셨을지도 몰라요. 혹은 그냥 지긋하게 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혹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것이 맞다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인데 야 그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할 거 없어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것을 교정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못되거나 그릇되이 알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고쳐서 올바르게 믿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허점이 없겠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막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그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요. 정말 처음 듣는 말씀도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교정시켜 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도만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뭐 기도를 길게 하거나 옷을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와서 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뭐 등등 그렇게 너희들 기도하는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조용한 데 들어가서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몇 번 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 끝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사랑에 대해서도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아주 그냥 마음을 탁 이렇게 각을 세워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뭔가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경고하실 만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지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누구라도 거침없이 다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이 주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30번 이상을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마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말 풍랑도 잔잔하기도 하셨죠. 병자도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사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지만은 몇 번 성경을 반복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3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죠?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셨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다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돌아올 때 시무룩해서 돌아왔겠어요? 민이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옷도 막 다 벗고 머리도 푸르고 막 집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민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딱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깨끗하게 다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 놀라겠지? 정말 그럴 거예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빠짐없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갔더니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앞에 13절 말씀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간증거리가. 이번 18일 전도주일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 그제도 전도했지만 또 어제도 나가서 박희석 집사님 가게 앞에서 전도하고 바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막 준비하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또 직장 갔다가 또 택시 타고 거기까지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하여튼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여러 청소하고 또 식당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그런 손길들, 아침 일찍이 차량 운전하고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교회의 큰 사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조금만 관심을 보인 사람 만나도 굉장히 반갑지 않아요? 조금 관심을 갖고 아마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 안 그래도 교회 요즘에 쉬고 있는데 나가려고 생각하다 그러면 거의 기절할 직전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하고 그럴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조금 온다는 기미만 보여도요, 이름만 잘 적어줘도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기 아이들 이렇게 가면서 이름 적어준 아이들 제가 전화해보거든요. 그 청년들 유은한가 누군가 그 다음에 그 다 가짜예요. 그것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몇 번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와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누구십니까? 너 학생 전화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전화번호. 우리 앞에서 많이 빵 먹으면서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영안이 밝아서 가짜로 쓰면 야 똑바로 적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아무튼 가짜들도 많아요. 빵 하나 얻어 먹으면서 가짜로 적고 가요. 참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다가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고 나오겠다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 반갑고 좋은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 버렸으니, 병자도 고쳤으니,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피곤할 텐데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보고 열이 나게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전도 보고 받고 싶지 않으신가? 원래 예수님이 전도 왕이니까 그거 가지고 시시하게 난 더 많이 했다 뭐 그러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 보고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전도 보고하는 기쁨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도 아픈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겁내지 말고 교회 오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 앞에서 여러분 행하는 일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가 하는 일, 교회 앞에 하는 일들은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가 마땅한 받은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다른 일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내가 약속한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기도를 조금 더 했어요. 다른 주간보다 제가 기도를 조금 더 했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더라고. 이종훈 집사하고 둘이 일하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이 페인트가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이걸 빨리 말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여러분 다 돌아가신 이후에 밑에 소장님한테 헤어 드라이기를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이기가 이제 낡은 거기는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합선이 되면서 선이 불이 팍 나면서 이 손이 까맣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 하나님 저한테 경고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 지난주에 나한테 약속하고 교회 앞에 약속한다더니 고작 그러고 서 있냐, 얼른 안 들어갈래. 그래서 내가 그 얼른 헤어 드라이기 던져놓고 바로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교회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또 이 시간에 이러고 서 있으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했으면 아마 합선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교회 앞에 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더 연구해야 할 그 시간에 그러지 않고 너 왜 그런데 자꾸 신경 쓰냐. 아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고 저는. 물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교회에서 힘을 써서 나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귀신 한 명 쫓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진액이 다 빠져요. 귀신이 결코 만만하게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제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귀신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막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아주 뺀질뺀질한 귀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아냥대고 웃고요, 조소하고 그러는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욕을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막 냄새를 피우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하여튼 별별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진액을 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친지도 모르고 보고하는 즐거움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쉬어라. 너희들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깊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상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 정말 큰일 하고 왔다마는 지금 당장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베드로 너는 몇 명이야? 요한 너 몇 명이야? 다 해서 몇 명했지? 아마 우리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옛날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양반들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적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훨씬 더 세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잘해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전 세계 앞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집에서 부모로부터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일까요? 집에 오면 일절 공부하지 말고 TV 보고 게임하고 먹고 놀아라. 냉장고에 많이 사다 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셨구나.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면은 그냥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뭐 해라 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TV 보고 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보고 하는 즐거움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쉴 때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살피고 그런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그러니 자녀들 가운데 진짜 생각이 있는 자녀들이면 엄마 아빠가 들어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청소라도 내가 해놔야지. 정리라도 해놔야지. 그리고 정말 집도 정돈도 하고 혹시 엄마가 바빠서 설거지를 못 하셨으면 설거지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왔더니 이것저것 꺼내 먹고 그릇은 잔뜩 싱크대에다 싸놓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품고 계셨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집사님에게,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일에도 다른 거, 주일에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쟤네는 아이들 학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쉼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평상시에는 열심히 안 하면서 쉬라는 이야기만 은혜 받고 부모를 째려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뒤에 보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해놓으면은 공부 주일날 하려고 해. 야, 너는 주일날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놀고 주일이나 또 쉰다고 놀고 그러면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니 6일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양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는 정말 성경도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주일에도 그냥 학원 가야 되고 쪼들리고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다 직장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서 일해도 주일에 쉬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육체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돼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가을에 음악회도 우리가 한번 못 가보고 살아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악회라도 한번 갈 수 있도록 비싼 거 뮤지컬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요즘 유명한 뮤지컬은 거의 10만 원 하더라고요. 뭐 할인을 해줘도 7만 원, 6만 원 막 이 정도예요.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도 어떤 그런 음악회를 간다든지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싼 게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라도 단체 관람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서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라도 같이 보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죠.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을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야, 오늘은 좀 쉬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배가 도착할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주로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한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이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건너편으로 가셨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찾아서 막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그냥 쭈리 가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네 포기한 게 아니라 방향이 어디야? 주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지? 그래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달려간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남북으로는 약 20km 정도 돼요. 남북으로 길이가 20km고 동서 폭이 12km 정도 됩니다. 커다란 호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그렇게 거리가 되지만은 돌아가면 더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은 아무리 짧아도 한 20km는 될 거라는 거예요. 도보로 가는 길이. 배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한 20km 정도를 뛰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날씨 좋아가지고 단축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몇 명 정도가 뛴 줄 아세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애들, 거기는 또 주로 아픈 사람도 많이 왔을 텐데 막 같이 떼매고 업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0km 정도를 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 다시 이제 언젠가 이게 오시겠지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있지 말고 다음에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34절에는 이 사람들이 먼저 거기 도착했으니 얼마나 빨리 달려갔길래 축지법을 썼나? 그렇겠죠. 달려가도 기왕이면 달려가가지고 이 10,000명 정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빨리 만나고 그 앞에 가려고 하면 더 열심히 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거예요. 큰 예배 드릴 때도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거리가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그래도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제일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10,000명 정도가 뛰는 것, 그리고 막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뛰어와야 하느냐.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양만 있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길인지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오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보면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는 상징적으로 늘 왕을 의미했어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목동들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왕을 상징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양을 물어가고 또 이리가 양을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도 여전히 거짓 가르침은 너무 많습니다. 현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정사거리만 가더라도 날이면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통일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언제 봐도 그 자리에서 통일교인데요. 딱 통일교 현수막 걸어놓고 전도합니다. 생명 없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방팔방에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채가기 위해서 사단이가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바라는 그런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고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는 여러 환경,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겨우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일을 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나도 너도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정말 대부분이에요. 안 믿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도요, 잘못 알고 그릇되고 상처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어디냐고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집도 샀어요. 정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누렸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냥 갈 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할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목표의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선명도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듣고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야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막 화를 이렇게 돋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영혼도 굶주려 있고 육체도 굶주린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경청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등만 두들겨 주신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가르치셔도 뭘 가르치셨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글쎄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막 은혜 받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배고픈지도 뭔지 날이 저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열심히 안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오늘 설교 되게 길게 하시는 배가 고픈데 날도 저문데 예수님 하여튼 심하셔 막 그랬는지 모르죠.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도 용기 백배한 베드로를 보냈는지 누구를 보냈는지 주님 좀 오늘은 그만하시죠. 날도 저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는가 뭐 어떠는가 구경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면 자기 예배 못 드립니다. 자기 예배 못 드리면요 그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때는 예수님도 좀 생뚱맞으시죠? 그래? 시간이 벌써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을 좀 동네로 다 보내가지고 사 먹게 좀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37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줘라. 그러시네. 너희들 먹을 줘라. 먹을 것 너희들 먹을 것 타령하는데 너희들이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방 먹은 거죠. 이 10,000명이나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런데 대답을 했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 먹이리까?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들고 가서 빵 살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을 지금 요청을 이렇게 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사다 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보통 들고 다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먹밥 몇 개 내지는 삼각김밥 2개 그런 정도겠죠.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액수가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밥 한 줄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 1,500원? 1,000만 원에 1,500원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500원이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솥이에요. 누구네 집 솥일까요? 무게가 1톤이에요. 무게가 지름이 3.3m 둘레가 10.3m 어마어마한 사람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솥이죠. 이 솥이 어디냐면 경북 포항시에 있어요.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이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호미곶에 가면은 신년 첫해 이제 해맞이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떡국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2004년에 시작했대요.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10,000명을 준대요. 10,000명을. 10,000명을 주는데 이 사람 지금 떡국 쓰고 있는 거야. 10,000명이 여러분 그렇지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2,004명에게 떡국을 나눠줬는데 그때 썼던 떡이 가래떡이 뭐 500kg, 육수가 1,000리터, 물이 1,000리터, 달걀이 12,000개, 쇠고기가 50kg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지난해에도 헤로디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떡국을 주기 위해서 농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쌀 1.2톤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10,000명 정도 먹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못할 거 빤히 아시죠.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보리떡, 작은 손바닥만한 그 아이 손만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입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드린 것을 들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000원에 비한다면 이 1,500원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무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축복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41절 이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42절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여기도 더 주세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 배불러가지고 됐어요 그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뒀다는 거예요. 하필 또 12바구니인가 그랬더니 누가 또 그래요. 12제자들 가운데 또 싸우지 않게 하나씩 들고 가라고 1바구니가. 그래서 그런지 뭐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요.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빈약하고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조상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혼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굶주림을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어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세요. 예수님의 참된 그 목자의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먹이고 싶으시는 마음,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이래요. 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부모님 마음도 헤아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덧붙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동주심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어느 때라도 대답할 것이가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거라고도 약속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삶이 육체적으로도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12강조리가 남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하실 때에 입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성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손길과 같이 우리 주님이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이름 놀라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또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